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구정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제 백부장인데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주둔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라서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공경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무엇이 부족하면 자기가 자기의 것들을 털어서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는데요. 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환상 중에 무엇이 보여요. 밝히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라면 눈을 뜨고 볼 수도 있고 눈을 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체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거나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고넬료는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천사가 고넬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화면을 보는 게 아니고 천사가 직접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 시몬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는 너무 놀랐어요. 자기 천사 처음 봤거든요. 천사 처음 본 데다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는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 우리 한국인도 개예요.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가 그러죠? 이단 신천지가 자기네들은 베드로 지파니 무슨 요한 지파니 근데 그런 지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지파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 12지파, 야곱의 아들의 12지파 있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넬료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기도가 찼어요. 어느 정도 차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갖고 와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1장이랑 이제 같이 볼 건데 11장이랑 보니까 너희 집에 구원을 줄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몇 사람을 보내죠. 몇 사람이 갔어요. 어떤 곳에서는 2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3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요바라는 성읍에 도착합니다. 제가 이번에 요바 갔거든요.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요바에서 내리더라고요. 그 요바가 이름이 뭐죠?
테라비브더라고요. 그래서 테라비브 거기에서 비행기를 내렸는데 거기가 요바고요. 저희가 베드로가 여기서 기도했던 그 집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해변길 앞에 지중해 바닷가죠. 그 해변길 앞쪽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베드로를 찾으려고 그 요바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그 말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9절입니다.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보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찾으러 그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사람이 왔고요. 그런데 그 시각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집에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래층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베드로는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황홀한 중에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런 뜻이에요. 황홀한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환상은 세 종류로 보통 나눠지는데요.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이 영적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스라고도 말하고요. 세 번째는 열린 환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적 환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이는데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보는 것을 그냥 영적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정신이 무슨 몽롱한 것이 아니야. 의식이 있는 상태죠. 그냥 보는 거. 이걸 영적 환상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화면 하나를 보거나 그냥 그림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보거나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스라는 것이 있는데 트랜스가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게 트랜스예요.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 우리가 보통 천국에 갈 때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요. 예? 그래서 갈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가 의식이 있어요? 천국에 의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쪽에가 생각이 있는 거죠. 이쪽은 그냥 육체만 있는 상태.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황홀한 중에 또는 비몽사몽간에 몽롱한 상태,
이런 상태죠. 그러면 이것을 트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영적인 환상보다는 더 높은 계시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린 환상이라고 해서 눈을 뜨고 보는 게 있어요. 그냥 눈을 떴는데도 화면이 쫙 보여버리는 거야. 저 뒤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가려져 버리고 어떤 화면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열린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 열린 환상은 스데반이 봤죠. 그지요? 예. 스데반이 돌로 사람들이 칠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쓰신 것을 본 거죠. 그지요? 예. 본 겁니다. 열린 환상이죠. 근데 열린 환상은 계시 중에서 굉장히 가장 높은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독특하게 이 사람을 쓸 때 굉장히 강력하게 줄 때 그런 열린 환상들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본 것은 두 번째 트랜스를 본 거예요. 트랜스. 그 비몽 사몽간의 황홀한 중에 이제 무엇을 보냐면 하늘이 열려요.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실 때 하늘이 열린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주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하늘이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근데 하늘이 열릴 때는 주님이 내려오실 때라든지 우리가 올라갈 때라든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깊이 새겨주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어떤 그릇이 내려와요. 그릇을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큰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기퉁이가 메어져서 하늘에서 끈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제 내려오는 거죠. 보자기 매가지고 광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모 광줄이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이 내려와서 땅에까지 내려왔죠. 근데 그 안에는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있는 거예요. 네 발 달린 짐승. 돼지도 네 발 달렸죠. 소도 네 발이죠. 그지요? 자, 그런데 이런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기어다니는 거 있죠. 뱀도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지렁이도 기어다니고 다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는 거 곤충도 중에서도 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나는 것 이게 뭐예요? 새 종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그런데 이때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잡아먹어라. 여러분한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누구야 하고 여러분의 그 이름을 딱 불렀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으면 저도 들었거든요. 에스겔 37장 하고 들리는데 얼마나 귀청 떨어져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직접 귀로 듣는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진짜 오금이 떨리고 너무 무서워요. 귀로 듣는 소리는. 근데 이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음성 듣기에서 볼 때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가장 높은 계시 중에 있을 거예요. 평생 우리 인생에서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번도 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요. 직접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생각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으로도 들어오고 찬송 아까 찬송했죠.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영적인 직감으로도 주시기도 하시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귀로 듣는 음성, 이 귀로 듣는 음성은 바울도 귀로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 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맞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는 거. 거기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말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니까 그렇게 말했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뭐냐면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깨끗하지 않고 속된 것이라는 거죠. 그걸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율법에 따라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분명히 레위기 11장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자 보세요. 11장에 보면은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것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는 그럼 못 먹어요. 부정하니까. 그죠? 이거 누가 정했어요?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어디서 혼란이 오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정해 놓으신 것을 신약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줄 알고 그걸 적용하다가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잘 보십시다. 낙타는 부정합니까? 깨끗합니까? 부정합니다. 지금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밑에 5절에 사반이라는 동물도 부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6절에 토끼 부정합니까? 네,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가 부정하대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토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토끼고기 먹었죠? 네, 먹었어요. 다 부정합니다. 자, 돼지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오늘 또 먹었어. 근데 진짜 맛있잖아요. 삼겹살도 맛있고 목살도 맛있고 그죠? 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럼 돼지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진짜 큰일 나요. 부정한 거예요. 죽어요. 죽어. 자,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 그러니까 죽은 시체 말하죠. 그 동물의 시체, 그 자체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하다는 거예요. 속되다,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물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요. 가증. 증오할 정도로 가증하는 거야. 그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그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오징어가 비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쩌까 오징어를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징어 드시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맛만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걸 부정하다고 해놨네. 율법에. 부정해요. 문어도 잘 먹었는데 다 부정한 거예요. 그 문어, 낙지, 오징어, 목포는 세발낙지도 유명한데 그런 거죠. 비닐이 없으니까. 홍어가 비닐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오리도 비닐이 없어요. 이런 거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자 보세요. 새 중에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황새, 백로 이런 것들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하래요. 지금 이것도 기어다니는 거죠. 다 이렇게 이제 밑에 쫙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들 사체를 만지면은요, 저녁까지 부정해진대요. 그래서, 그 곤충들 죽은 것을 옮겼다거나 그러면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뭐, 카멜레온, 도마뱀, 두더지, 아주 별거 다 나옵니다, 여기에. 아마 이 중국 분들은 이거 많이 드실 텐데. 왜냐면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첫 번째 예수를 믿게 한 그 자매네 집에서 저희를 초대했는데, 저희가 갔더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더라고요. 그 음식을. 그런데 나오는 게 뭐냐. 토끼고기, 자라, 그 개구리. 내가 그런 걸 언제 먹어봤어야 먹죠. 그것도 막 요리를 예쁘게 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 고기를 어떻게 말렸는지 모르지만 시커매가지고 바깥에다 생채 말려가지고 그 딱딱한 것을 어떻게 부들부들하게도 찌지도 않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반찬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야채볶음 딱 한 가지 해놨다. 제가 그거 하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너무 귀한 손님이라, 우리가 외국인이라 그 귀한 것을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구입을 해서 저희 상에 올려놨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선교사는 아무거나 먹어야 되는데 한 번은 또 저희 그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뭐 할 때 어디 식당에를 가서 식사를 사주는데 요것들이 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식당에 식당 간 뱀들 많거든요. 그 철망에 있어갖고 골라가지고 이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방 쪽이라 아직 너무 동네가 우져서 그런가 뱀들을 그렇게 팔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킨 줄도 제가 몰랐죠. 근데 보니까는 이상한 거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뱀이래. 뱀을 그 요리를 해갖고 왔더라고. 이렇게 잘라갖고 구워가지고. 근데 이건 선생님 거라 이렇게 하면서 딱 줘요. 야, 주지 마. 나 안 먹어, 이거. 그러니까 먹으래.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나 안 먹어. 근데 대부분이 자매들이었는데 뱀을 시킨 거예요. 아, 주여.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와요. 슈퍼마켓에 가도 막 황소개구리라든지 이런 거 다 팔아요. 살아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잘라서 바로 해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레위기에 보니까 전부 뭐냐면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게 부정해서 주님이 못 먹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다고 남자분들이 말하는 그런 뭔 탕, 용봉탕이요? 뭔 탕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이거 지금 이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희한한 소리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언제 깨끗하다고 했을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언제 깨끗하다고 하셨지? 아직 나는 그 말을 못 들어봤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뭔가 구약과 신약의 경륜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지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지금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지고 난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자기가 봤으니까 환상. 도대체 내가 왜 그 더러운 것을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했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분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 골똘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환상을 받으면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 환상을 딱 봤다. 그러면 해석이 바로 안 나온다. 주님, 이 해석이 뭡니까? 했는데 아직 안 나온다. 그럼 가만 놔둬요. 거기서 억지로 생각할 막 머리 짜내지 마세요. 가만 놔두면 어느 날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것이 확 생각나요. 그러면서 해석이 확 돼요. 그러니까 환상은 그렇게 푸는 겁니다. 억지로 풀지 말고 가만 놔두세요. 근데 그 환상을 베드로가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 이게? 도대체 모르겠네 라고 있는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함께 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여기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는 그 사람 따라서 거기를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이니까. 아멘. 예. 성경과 합당한 말이 들려야 성령님의 음성이지, 너 가서 이혼해라 이런 말은 절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거기 있는 요바에 있는 사람 6명인가 몇 명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요.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네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넬료네 집에 들어가갖고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묻는데 고넬료가 나오면서 막 베드로한테 절을 해요, 인사를. 그러니까 아이고 얼른 일어나라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절하냐고.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한테 물어봐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 유대인이요. 근데 당신은 이방인인데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먹거나 마시면 안 돼요. 같이 교제해서도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지시를 내렸잖아요. 가라고. 그래서 나 지금 왔는데,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요? 왜 나를 초대했어? 이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모셔와서 너희 집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모셔왔는데 이제 빨리 말을 하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 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당신이 경외했고 의를 행동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일지라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10장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서.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여있는 그 온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지금 예수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그 피로 당신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성령이 임해요. 아직 영접 기도도 안 했는데 임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이것을 위해서 다 준비되고 기다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임해버리고, 동일하게 그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처럼 이곳에서도 방언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으로 그들이 찬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로 침례를 줍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유대로 올라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제 형제들이라면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너 함께 먹었다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죠. 그죠? 예,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 끊어지는 거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안 받는 사람을 강아지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개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저기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막대기 가져가잖아요. 짝대기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개이기에 네가 이 짝대기를 갖고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이 만군의 주의 군대를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형제들이, 구원받은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 힐난을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악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나 진짜 황홀경에 있었는데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더러운 것들인데 주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나한테 잡아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나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 주님이,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해, 왜 부정하다고 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3번이나. 3번 말씀을 동일하게 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너 여기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나왔어, 똑같은 소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야죠. 바로 싸야 합니다. 지금 갑니까? 바로 떠나라. 만약 그랬으면 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정리하고 미적거리면 안 돼요. 그걸 3번이나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버렸어. 우리랑 똑같이 방언을 주셨던 그 성령님, 그분이 그 이방인들, 우리가 개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 그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생각이 났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딱 내가 기억이 확 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딱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것을 그 이방인한테도 줬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의 메시지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더럽다고 주님이 표현했습니다. 부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깨끗게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주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랍니다. 근데 이거 구약에 보면 이거 말똥가리도 주님이 만들고 올빼미도 주님이 만들고, 그죠? 돼지도 주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부정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모든 생물이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끝이 됐어요. 끝. 마침.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율법 자체 법문을 십자가에다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구약에는 부정하고 속되고 더럽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깨끗하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값과 희생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더러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좋아.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로되 그것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만 부정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생각하면요, 부정할까요? 아니요. 아니란게요. 성경이 아니라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기예요? 나는 기어 그래야 돼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과 지금 음식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여기 11장에 보니까 18절에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더러운 음식과 똑같은 개라는 거예요. 개. 너 더러운 곳에 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바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잡아먹어라 해놓고 바로 성령님이 사람 보내서 데리고 가서 누구한테 보내요? 이방인한테 보내요. 이방인이 이 더러운 존재라니까요. 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이방인의 첫 번째로 이방인의 복음을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요.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역할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방인들이 이런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깨끗해져 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 버렸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요, 이런 더러운 존재였어요. 개였단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적인 얘기들을 나누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집에 거기 그쪽에 갔을 때 그 여자가 주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있나이다. 마귀 들려 있나이다. 와서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자녀들의 떡을, 개역성경에 떡이라고 나와 있죠.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고. 그 얘기 나오죠? 기억하실 거예요. 사복음서 읽으셨으면. 그것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이 이방인 여인이, 왜냐면 자기 딸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주여 맞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주님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개라고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여인인가 봐요. 그러니까 주여 맞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인이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녀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빵을 먼저 자녀에게 준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게 치유잖아요. 치유. 그죠? 그러면 이 치유는 누구에게 먼저 준다고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치유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우리 거예요.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멘. 믿으십시오. 근데 이 여인이, 수로베오니게 여인이 그런 정말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걔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섰단 소리죠. 집에 가봤더니 귀신이 떠나고 이제 아기가 정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개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고 성경이 적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유대인만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택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유대인은 적어도 주님의 신부는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되지만 예수를 안 믿고 여호와만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부가 신랑하고 살지 백성이 신랑하고 한 방에서 사요? 아니죠? 거 봐요. 그러니까 신부가 최고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신부가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구세주고 여러분의 신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보다 더 높아요.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중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가장 높아요. 교회는 하나님 다음 순위에가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교회잖아요. 그죠? 거듭난 무리들. 그러면 교회인 거예요. 그 밑에가 교회 밑에가 천사가 있고 천사 밑에가 사탄이 있고 사탄 밑에가 불신자 인간들이 있고 그 밑에 동물들이 있어요. 이게 등급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높냐고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저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딸입니다. 내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나는 신의 아들 딸입니다. 신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신들처럼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이 성령님이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그거 아까 내가 너한테 보자기 내려준 거 너 잡아먹으라는 거지? 그거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잡아먹고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가서 교회 세워.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설명해 줘요. 그리고는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야. 아, 그랬구나. 근데 내가 성령님 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꼭 경험시키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깨끗해진 사건, 잡아먹으라고 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가잖아요.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은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에게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이 몰라요. 너무 모르는 거야.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그것을 잘 모르는 유대인도 그 구약만 갖고도 전 세계에서 1위 하고 살아요. 그죠? 경제계에서는 유대인 1위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5살 때까지 뭐 율법 다 애우게 해버린데 그 모세 오경을 애기들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시켰으면 다 애울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애들한테 암송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애들한테 만약에 매일 암송 시키라고 그렇게 했으면 진짜 무슨 엄마라고 소리를 들을까? 진짜 많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엄마라고 할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암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이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행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는 신약 성경까지 66권을 줬다는 거야. 66권을. 근데 너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더 말씀을 많이 주고 더 자유로워져 버리는 말씀을, 진리를 줬는데 이 율법을 갖고 억압을 받고 사는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호한 존재. 이스라엘 하나님을 분명한 존재로 믿는데, 살아있는 존재로 믿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만 신약 성경을 붙들라고, 신약 성경 무슨 싸움이 붙었거나 무슨 변론을 하거나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주는 것은 신약의 성경입니다. 그 신약은 거기에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구원에 대한 교리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더럽다고 나왔단게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깨끗해 불다고 말해 불잖아요. 주님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헤매고 살면 얼마나 어렵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신약이 표준이라니까요. 왜 표준이냐면 아니 방세 갖고 쌈 붙으면 지금 새로운 부동산 쓴 뭐라 그래요 그거?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를 새로 쓴 거, 오래 쓴 것을 갖고 기준으로 해야지 2년 전에 쓴 것 갖고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월세가 50만 원으로 올라서 월세 50만 원으로 썼어, 새 계약서를. 근데 나는 요번 달에 갖다 줄 때 옛날 2년 전에 계약서 30만 원에 관계되는 그 돈을 갖다 주면 주인이 안 좋다 그러죠. 뭔 헛소리요. 빨리 50만 원 내놔 이러죠. 아니 2년 전에 계약서 썼으니까 이걸로 갖다 주는데요. 아니 새로 올해 계약서 다 썼잖아요. 같이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법원에서는 새 계약서에 따라 50만 원을 주라고 판명이 납니다. 맞죠? 예, 똑같아요. 구약도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한자란 말입니다. 새로운 약속, 새 약속, 새 언약의 중복 나오죠?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랑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새로워져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나 그 다음에 유대인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저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이 신분이 유대인보다 더 높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자기네들이 높은 줄 알고 저러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주님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저한테 얘기하셨다니까요. 주님 어디에서 사셨나요? 제가 그 나사렛 동네 산골짜기 그 동네 그거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호텔에 돌아와서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나사렛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래.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하고 동경하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주님 자신에게 고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은 없고 이스라엘 땅만 가서 헤매면 무덤니까 거기에는 주님이 없는디. 내가 주님이 없으면 거기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그곳으로 내가 임재를 몰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속이 터져서 울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오메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무지한 사람들, 우리는 저 멀리 저 동방 끝에서 이 이스라엘에 정말 주님의 그 발자취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건만 지그들은 그 옆에서 뽀짝 살면서도 그 주님을 안 찾잖아요. 그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 그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밟을 때 눈물이 앞을 흘려서 눈물이 계속 흐르니까 앞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애통한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러고 살아가는 저 유대 사람들, 그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생각이 나버리더라고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그 마태복음 23장에 선지자들을 죽인 에루살렘,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더냐.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애통이 제가 감람산 위에서 서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막 울은 거예요. 얼마나 애통한지. 주여, 주님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주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찬밥 신세네요. 어찌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찬밥 신세가 되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아직도 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어요. 더 잘 섬기고 있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보면 경륜이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버리면 지금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경륜이 이스라엘로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수가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 9장에 따라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륜이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방인의 때예요. 은혜의 때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 거죠.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이 거룩하다 하면 우리는 다 거룩입니다. 아멘.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간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음식에 대한 것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 지키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도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해 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제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볼 때 그것이. 주님이 깨끗하게 봤다면, 주님의 눈이 깨끗하게 봤다면 우리도 주님의 눈이 돼서 동일하게 깨끗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이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이제 주님은 새로운 신약의 경륜에 따라 이제 주님은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희생의 값으로 하나님 새롭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더럽지 않고 이제 깨끗해진 것입니다. 오직 더러운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할 때만 그것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좀 불편하신 분,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 마음이 너무나 우울하신 분, 지금 이 순간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편한 곳에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나는 생각이 바뀌고 싶다. 그럼 여러분 머리에다 손 한번 얹으십시오.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그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영의 생각만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러신 분은 머리에다 손 얹으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을 얻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들이 치유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형제 자매 안에서 질병과 고통과 통증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약한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했으니 떠나갈지어다. 전부 나갈지어다. 너희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들은 여호와의 아들 딸들이다. 저들을 건드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죽음의 영들, 우울증의 영들, 정신분열의 영들, 이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나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암세포들 없어질지어다. 암덩어리들 없어질지어다. 모든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썩어있는 부위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명령한다.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혹들은 없어질지어다. 뭉쳤던 거 다 풀려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완전히 새로워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오장육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혈관 세포 조직인대 근육뼈 강건할지어다. 혈액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없어질지어다. 혈액순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져 나올지어다. 눈, 녹내장, 백내장 다 없어져라. 걷어질지어다. 기름 찼던 거 다 없어질지어다. 눈동자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시력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난청 없어질지어다. 이명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고마가 생겨날지어다. 귀는 새로워질지어다. 코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냄새가 정상적으로 맡아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축농증 없어질지어다. 입 안에 있는 모든 염증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들 다 없어질지어다. 이빨, 잇몸 튼튼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병들 다 없어질지어다. 갑상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편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후두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기관지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유방과 자궁 튼튼할지어다. 튼튼할지어다. 막힌 것들 다 뚫릴지어다. 없는 것들 새로워질지어다. 요실금 다 없어질지어다. 전립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장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직장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항문도 깨끗해질지어다. 고관절도 깨끗해질지어다. 관절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파킨스병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성령이 내려오실 때 진동하며 떨리는 것 외에는 그냥 질병 때문에 떨리는 것은 위법임을 선언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건합니다. 발가락, 손가락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뼈야 정상적인 자리로 들어갈지어다. 허리는 튼튼할지어다. 척추는 곧게 세워질지어다. 어깨고 목뼈고 예수 이름으로 곧게 세워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견갑골도 건강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골반도 튼튼할지어다. 피부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피부암들은 없어질지어다. 신장, 심장, 위, 간, 속 안에 있는 쓸개, 모두 기관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당뇨병 없어질지어다. 고혈압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아 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될지어다. 주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우울은 떠나가고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 뛰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쁩니다. 아버지 주님과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지어다. 주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교회 드렸건 저희 쪽에 보냈건 선교지에 드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면 하나님 모두 축복해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또 물건으로도 저희에게 보내시는 많은 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들의 각 가정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제 선포만 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했으니까. 우리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죠? 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2월 20일까지 해서 저희 미라클 제너레이션 아카데미는 접수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2월 20일로. 그러니까 그 안에 학교를 보내시고 싶으신 분은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구정이 있어요. 명절이 있는데 설이 있는데 설 때 시골도 많이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 Q&A하고 토요일 날 그 청소년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날은 이제 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생방송 안 나갈 겁니다. 저희 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 방송 안 하지? 그러면서 전화하셔도 저희 안 받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여러분 구정될 때도 여전히 주님하고 매일 기도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은 계속 지속해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구정은 특별히 여러분 그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에는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가서 가족들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는 많이 섬김을 받으시고 또 만나지 못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열심히 여기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손, 예수의 입, 예수의 발 다 배웠으니까 이제 구정 때는 그 가족에게 가갖고 예수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서 잘 섬기시고 또 구정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불신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여러분들이 베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이 나갑니까? 그죠? 하나라도 뭘 하나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러면 예수 믿더니 이런 것도 줄 줄도 아네. 그러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저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서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날, 주일 날 여기서 이제 그대로 예배는 진행해 갑니다. 그런 줄 아시고 또 주일 날 뵙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 먼저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곳에서 주님과 더 긴밀한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주일날 또 방송으로 또 다시 만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